우리 송구영 예배 마치고 올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우리 주양한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힘쓸 우리 주양한 찬양대의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찬양대원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첫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앞에는 생략된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신선하셨습니까? 기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식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었기에, 그리고 또 뻔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책에 이 시편 23편에 주는 그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보고 모든 용하다는 그 의사들은 다 만나 보았지만 병의 원인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했고 밤이 되면 누군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 커다란 불행이 자기를 찾아올 것만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갈 것만 같아서 늘 안절부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옆에서 지켜보던 그 사람이 그에게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를 소개해 주면서 가서 꼭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사는 이 환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자기를 올감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던 이 의사는 확신에 찬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질병을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처방전을 써서 흰색 봉투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 질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 꼭 이 처방전에 기록한 대로, 지시한 대로 꼭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약을 짓기 전에 약국에 가지 마시고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이 처방전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별 희한한 의사가 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는 가족들이 다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처방전을 꺼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빛 용약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처방전을 보는 순간 이 환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가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처방전을 구겨가지고 휴지통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누군가 자기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아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밤새도록 이리리척 저리리척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심한 가위가 들려서 겨우 쪽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세가 더 심해지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가 흘러서 한 주 전에 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처방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경책을 가져다가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가자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었던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하게 시작하더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스로 능력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였던 자신의 인생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모든 질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시작은 이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없을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 무엇인가를 원치 않죠? 우리가 풍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예요. 따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풍성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제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생명과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지속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충분한 만족, 다시 말해서 영생과 풍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풍족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가 여호와를 목자 삼기 전에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을 자각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치료시키를 놓쳐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족함을 채워줄 풍성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기 전에 부족함을 느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아주 온순하고 착하고 순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양을 치며 살아가는 팔레스틴과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하고 착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양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과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한 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양 같은 놈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양은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양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양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집세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양의 이미지를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양처럼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은 온순하거나 착하거나 말을 잘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집세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양은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해요. 양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상대를 물어 찢어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풀 정도 끊어 먹을 수 있는 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양은 상대방을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고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숨을 수 있는 맞게 보호색을 만들 수도 없어요. 양은 그냥 어디를 가든 흰색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색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력도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전방 한 10m까지만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먹을 것이 있어도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양은 고집세고 제멋대로이고 다른 짐승이 잡아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을 공격해오는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거나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양은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양과 같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부족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손에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만 들려 있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을 느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멀쩡히 잘 살아가요. 실상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속이 허한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속이 쓸쓸하고 고독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홀로 있으면 마음이 심란하지 않으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상처에 얽매여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느끼고 계시다라면 그것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내 인생이 완벽하고 풍족하다라고 있어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구멍난 곳을 과거에 잠시 잠깐 화려했던 시절을 자랑해서 메우려고 합니다. 인생이 찢어지고 헤어진 것을 남들이 주는 좋은 칭찬과 평판으로 덮으려고 해요. 인생에 깨지고 상한 곳을 자식들이 이룬 성과로 가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의 시를 자랑해도, 남들에게 좋은 칭찬과 평판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아요. 나의 내면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내면의 부족함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것을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내 인생에 깨진 독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비로소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메워질 수 없는 인생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야 여러분, 그때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이에요. 우리에게 팡세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수학자이자 발명가였어요.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20대에 놀라운 업적을 이뤘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아주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그의 나이 31세 때에 마차 사고로 인해서 그는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파스칼은 그의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족함을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체험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평생토록 이 상의 안쪽에다가 꿰매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양피지는 그가 39살에 죽었을 때에 그의 여동생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긴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불이라고 표현해요.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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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인생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파스칼이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구멍난 인생은 구멍나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러고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내가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바라기는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셨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